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마다 만나 2월 24일 월요일 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요. 말씀으로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8장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노아가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고 그가 처음으로 행한 일,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주경 첫 번째,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입니다. 노아가 새로운 땅에 발을 딛고 행한 일은 집을 짓는 일이 아니었다. 또는 해방된 축하 파티가 아니었다. 황폐하고 파괴된 세상에서 살아나갈 계획도 아니었다. 노아가 제일 먼저 행한 일은 바로 예배였다. 오늘 20절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워커로 부르시기 전에 예배자, 워시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분의 교제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먼저 정결한 제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십시오. 20절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을 때 어떤 제물이 있었습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정결한 짐승, 정결한 제물은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허락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재물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매일의 예배자가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 노아가 오늘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러는데요. 성경에 이 단을 쌓다, 이 단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경건한 혈통이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은 언제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죠. 특별한 곳, 특별한 장소에 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가는 하루,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위한 여러분만의 특별한 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방이 될 수 있고요. 기도의 밀실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만의 공간이 확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지금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우선적 예배를 노아의 우선적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 밖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했는가를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마음의 의문들, 두려움들, 새 출발이지만 아무도 없는 세상에 첫 발을 디뎠을 때에 그 모든 염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인류의 타락과 배신 속에 전 인류의 타락과 배신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떠난 건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에 빠져 다른 걸 예배하고 다른 걸 추구하고 다른 걸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타락이고 배신이었는데 노아가 다시 우선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경외하는 그 모습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특별히 노아의 재물을 흠양하십니다.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재물의 향기를 받으셨다는 의미 아닙니까? 노아의 재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진정되고 만족시키게 되는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정결한 짐승의 동물의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오늘 21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상태였음을 인정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고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죄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당신의 모든 이 진노와 공의의 이 죄값을 고스란히 예수님 앞에 다 쏟아내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한 번에 휩쓸어 버리지 않겠다.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그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의롭지 못한 삶에도요,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에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세 번째, 계절이 시작되죠. 22절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은 땅의 때와 계절이 시작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홍수 기간이 있는 동안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대기층이 완전히 변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땅에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홍수 때. 이것은 사실 하나님 창조 때에 궁창 위에 물을 두셨습니다. 하늘 위에 흐르던 물이 있었는데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에 이 창이 쏟아졌다라는 것은 하늘에 흐르던 물이 다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이 태양의 직사광선들, 태양의 어떤 이 뜨거운 열기들을 이 그 하늘 위에 흐르던 물이 다 사실 처단하고 지구의 온실을 만들었던 기후의 변화 없었던 아주 온화한 이 기후가 이 홍수 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 흐르던 물이 쏟아지고 나서 지구 온실 효과가 저해된 이유로 인해서 과학적으로는 땅의 때와 계절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세상의 계절과 낮과 밤, 땅의 때는 한편으로는 전 지구적 종말이 다시 오기까지는 계속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매일 눈을 뜨며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당연시 여겼던 우리의 삶이 사실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밤이 올 것이고, 낮이 올 것이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올 것이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절을 두셔서 겨울의 때가 지나면 또 따뜻한 봄이 오게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홍수 이전에 경건치 않은 세대의 기후는요. 늘 따뜻한 온실 같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것은 최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대하심이었습니다. 따뜻한 기후 속에 장수하며 오래도록 좋은 날씨 속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좋은 온실 속 같은 그 좋은 기후에서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 온상을 이 지구의 문화를 죄된 문화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요, 홍수 이후에 계절을 바꾸십니다. 인생의 낮과 밤을 주시고요. 추운 겨울이 있는가 하면 따뜻한 봄을 주시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게 하신 것이죠. 이런 변화무쌍한 삶 속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기뻐할 때가 있으면 기도할 때가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절은 어떠한 때인지, 그래서 찬양하며 기뻐할 때인지, 하나님 안에서 또 기도하고 있을 때인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이 악하고 어리석어도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나를 받아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요.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한 주 동안 무엇보다 예배자가 되며 단을 쌓는 당신과의 시간과 공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의 인생의 계절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심고 있다면 열매를 기다립니다. 추운 겨울의 때라면 영혼의 봄날을 기다립니다. 한밤중이라면 밝은 아침을 기다리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 기도합니다. 드디어 열매 속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죄많은 내 인생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단을 수 있는 나의 마음, 나의 공간, 나의 시간을 주님께 쫓기는 예배로 성실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단을 쌓음으로 한 주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 악할 뿐임을 아시지만 예수님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여 십자가 지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고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 한 주 동안도 나의 삶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과 공간과 장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인생에 겨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심으며 열매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밤과 같이 헤매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매 순간이 의미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 낮을 보고 봄을 맞이하고 또 열매를 거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동행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